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냈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기쁜 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1월 12일 주일에는 참 예언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잠시 되새겨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예언자들이 예고하는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의 예고대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곧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는 때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은 참 친구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탄절을 앞에 둔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참 친구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청소년 심리를 공부한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이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청소년이 되면 친구로부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이야기도 친구에게 말하고 부모님에게 해결을 부탁하기 어려운 것을 친구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가요 비밀도 감춰주고 또 허물 없이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려면 그 친구를 보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고 또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가를 보면 그의 인품과 됨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군대 가기도 전에 젊은 시절에 제가 외출을 했는데 내 친구가 우리 집에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 어디 갔냐고 이제 우리 어머니께 묻는데 그때 마침 우리 집에 어떤 무슨 수금 사원이 왔어. 수금 사원이 손님으로 왔다가 수금하고 하고 이제 친구가 먼저 갔는데 수금 사원이 하는 말이 아들이 참 좋은 사람 같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아는데 저 친구가 참 차분하게 얘기를 잘하는 거 보니까 아들도 좋은 사람 같다고 어머니가 엄청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그 친구가 좋은 사람이었고 그 친구가 20대 때 늘 책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월급날만 되면 종로서적, 지금은 사라진 종로서적에 가갖고 늘 책을 사갖고 한 번 갈 때마다 3권, 4권씩 사고 무슨 책을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요 그 친구 보고 저도 열심히 그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 친구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조금 이상해졌어요. 어떤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 그 집의 가정의 경제력을 봅니다. 또 뭐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또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저 친구는 사귀어라
저 친구는 사귀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아이들 중에는요, 부모에게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사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법 어른스럽게 말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나쁜 친구를 좋은 친구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아이들 생각이 더 어른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야 되죠. 속마음을 터놓을 친구, 나를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친구, 때로는 따끔한 충고를 하며 생각과 습관을 바꾸도록 돕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흔쾌히 도와주는 친구,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준 것을 잊어버리는 친구, 도와주고도 생색내지 않고 나를 향해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묵묵히 지켜봐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같이 자란 친구들,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친구들 중에 더러 한두 사람 있기는 하지만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엔요, 이제 친구도 새로 사귀는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동네에서 이렇게 처음 이사 가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식사도 하고 만난 식당도 알고 또 같이 취미 활동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당근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 당근이 원래 동네 사람들이 중고 물품을 직거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모임과 친구를 만나도록 광고를 하는 어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이 동네 이사 왔으니까 같이 식사하실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나 배드민턴을 좋아하는데 같이 배드민턴 치실 분 여기 글 남겨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친구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구가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당시 사람들 중에서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고,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는 세리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마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잔치자리를 열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세리들 또 혹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야,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아냥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진짜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친구가 되신 겁니다. 누가 말도 안 붙이려고 하는 사람, 지나가면 은근히 무시하는 눈총을 받는 사람들, 심지어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사랑과 자비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목적과 의도를 가지셨지만 그냥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셨을까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의 교만과 무지를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요,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실천하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또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하나가 시장 어귀에서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저 사람들처럼 만들어주지 않았으니 고맙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은근히 무시합니다. 나를 세리와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율법에 있는 대로 11조를 꼬박꼬박 드렸고, 나는 또 뭐 율법에 있는 대로 이 호주머니에 돈을 털어서 누구를 도와주고 이랬습니다라고 자기를 아주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자기도 지옥에 가고 배나 더 지옥불로 들어가게 한다는 그런 책망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비진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조상적에는 스스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요, 신분이 세습된 겁니다. 바리새인 집안에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그 가풍에 의해서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교사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모두가 다 신분이 세습되었습니다. 그들은요, 비교적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교육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좋은 교육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자기들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세리, 죄인들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나는 당연하고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오히려 자기들의 이익과 체면만, 자기들을 높이는 일만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그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돕자고 거리에서 모금을 합니다. 이 거리 모금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가시는 분, 행색이 초라한 분들은요, 가면서 누군가를 돕겠다고 지갑과 주머니에서 이 돈을 꺼내서 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말끔하게 정말 완전히 세련되게 입고 가는 사람은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힘들게 사는 사람, 조금 어렵게 사는 사람이요, 어렵게 사는 사람의 심정을 더 알아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 로마 귀족들에게서 고귀한 행동은요, 사회적 책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요, 율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자선 행위를 했지만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채소와 향료의 11조는 드렸지만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잊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친구로 초대하고 또 위로해 주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거절하고 밀어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시대가요,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 어딘가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친구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 아니고 존경과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선생님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명령하는 선생님도 아닙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 주는 형태의 선생님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친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보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의 근원이요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요,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기본이지만요, 사실은요, 이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낯간지러워서 잘 못합니다. 어른들, 남자 어른들은 특별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걸요, 낯간지러워서 잘 못합니다.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 애기들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애들이 크잖아요. 부모도 애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진짜 위기를 당하고 다시 못 볼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답니다. 재난 현장에 있어서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스마트폰을 켜갖고 부모에게 또 혹은 형제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머니, 내가 형제들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문자를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 되면요, 자기 가족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데도요, 표현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말하는 것,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그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 그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는 것, 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손을 꼭 잡아주는 것들 모두가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게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해갖고요, 무슨 말로도 위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말로 위로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곁에 가만히 있어주고 손을 꼭 잡아주고, 때로는요, 가능하면 꼭 한번 안아주면 그것 자체로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안 하셔도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요,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습니다. 예수님 덕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것, 또 한 번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것,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을 주는 일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다, 이건 대단한 용기, 대단한 희생입니다. 또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재난 현장에서요, 목숨을 걸고 실종자를 구하는 소방관과 구조대, 또 나라와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향하는 군인들 모두가 용기를 가졌고 희생을 각오합니다. 이들에게 사명감 자체가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친구로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친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의 친구임을 증명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고 과연 내 친구 맞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요,
같은 가치를 갖고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14세기 100년 전쟁, 유럽에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전쟁을 1, 2년 하는 것도 힘들고 몇 개월 하는 것도 힘든데 10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 프랑스의 도시 칼레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영국군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영국의 거센 공격을 막아내려고 이 도시의 사람들이 엄청 노력을 했지만 중과부적입니다. 결국 항복했습니다. 자, 칼레 사람들이요, 이 항복 사절단을 영국에 파견을 합니다. 영국 왕에게 자비를 구하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모든 시민들 다 살려줄 테니까 그동안 이 저항을 주도한 사람들 6명을 내놔라. 이 6명을 처형하고 다 살려주겠다. 그 6명 명단을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레 시민들이요,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이 도대체 누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모두가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칼레시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 웨스타슈 드생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처형당하겠다라고 자청했습니다. 또 이어서 시장, 또 큰 가게를 아는 사람, 법률가 등 귀족들이 내가 먼저 처형당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제 6명 명단이 가고 다음날 처형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왕의 왕비가 참 사람들 스스로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먼저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이 이 왕비가 임신 중인데 임신 중인 왕비가 간청을 하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참 시민들이 이 희생 정신이 감동스럽다, 그렇게 말하며 6명도 살려주고 또 모든 시민도 살려주었답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희생으로 표현되고 증명되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서 당신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친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은밀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속에 있는 말도 하고 자기 약점이나 사정도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면 단점, 약점 다 알게 되는데요, 그걸 꼬집거나 지적하지도 않고 감싸주고 묵묵히 지켜봐 줍니다. 그래서 신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또 즐거운 일, 좋은 일 있고 함께 돈 벌 수 있는 일, 또 미래를 개척하고 계획하는 일 있으면 친구와 공유를 합니다. 좋은 일을 공유해서 함께 즐거운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다 믿을 수 없죠. 친구도요, 가끔 공유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돈 달라고 말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아이고, 요즘은요, 어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2배로 법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통장에 돈 보내라고 하는 그런 스미싱 문자도 많이 옵니다. 그렇게 많이 벌려면 지 혼자 다 벌지 왜 남들에게 많이 벌겠다고 소개하는지. 근데 그게 사실은요, 사기예요, 사기. 이게 사람의 속임수인데 사람들이 욕심이 앞서가지고 더 많이 벌어보자고, 갑자기 많이 벌어보자고 꼬박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이 속임수를 분별하는 것도 우리에게 지혜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수많은 지식보다 더 차원이 높고 깊은 지식은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요, 우리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참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다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신분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다면요, 종과 주인의 차이라면요, 예수님 혼자만 알면 될 뿐이지 제자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계획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으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참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스포츠 경기를 좋아합니다. 가끔은 이제 이기는 팀, 이기고 우승하는 팀이 나오면요, 꼭 그 감독을 기자들이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감독 이야기를 하고 또 그 구단의 제일 높은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스포츠 팀은요, 감독이 선수들과 친구 같다고 합니다.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는데 훈련하고 경기할 때만 아주 무서운데 보통 때는 친구랍니다. 그냥 농담도 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는데 선수들이 감독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 제일 유명한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것이 보았는데, 그 감독이요, 그 감독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이 감독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뛰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선수들과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 정말 친구로서 지내고, 이 선수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위하는데 선수들이 그 마음을 알아주니까요, 이 알아준 마음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이 시합에 플레이를 더 멋지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가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니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은혜 생각하면, 내가 더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이름 나타내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남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행 가서 통장에 통장 개설하는데요, 계좌 개설하는데 남의 이름 갖고 사용하면 그 범죄입니다. 또 남의 이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사람들은요, 자기가 종교를 선택하는 줄 알고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한 줄 압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16절 초벌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16절을 이어서 봅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요, 당신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열매가 일시적이나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요, 기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참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특권을 참 친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뤄주십니다. 물론 아버지의 뜻에 맞는 기도이기도 하죠.
참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일이 은혜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3개월 넘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았습니다. 총 15번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임마누엘,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알파와 오메가, 교회의 머리, 왕, 예언자, 제사장, 그리고 친구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친구입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참 친구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확 희생하신 친구,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친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친구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속사정을 예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저기 저 푸른초상교회 아무개가 지금 저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 아픔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참 친구이신 예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 덕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먼저 선택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친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힘과 돈을 가진 사람을 친구로 삼으려 하고 성격이 맞는 사람을 친구로 만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도 입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사랑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항상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친구 되신 은혜가 크신 줄 믿사오니 저희도 이웃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는 위로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신앙 표현이 저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긋난 길로 가는 이웃이 있다면 선한 말로 권면하되 저희의 선한 말이 이웃의 마음과 폐부를 찌르고 의로운 생활로 바꾸는 강력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랑이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며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참 친구가 되어주셨으니 이웃들에게도 참 친구 예수님을 알고 만나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웃들에게도 참 친구로 은혜를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친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